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에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겸손히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온전한 주님의 뜻만을 성령님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영상으로 잠시 묵상하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반포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목회서신을 쓰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일어난 사실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찾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몇 가지를 찾게 됐는데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두 번 볼 것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서쪽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글을 쓰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내용에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에 흔들리는 인류를 본다.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를 이 조그만 바이러스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았던 리프 지역의 시위에 종지부를 찍었다. 나라와 기업들이 감히 해내지 못했던 유류 가격이 낮아졌고 사회보장 제도가 강화되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과 공기의 오염이 줄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번져있던 여행도 여가도 이젠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성공의 척도가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포가 가난한 이들에게서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도 전달되었다.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던 우리에게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맞닿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이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섭리가 우리에게 들이올 때 스스로 직시하자. 살아있는 우리를 사랑하자. 존귀한 여러분, 코로나19가 아프리카에서 총성을 멈추게 했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대기의 오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코로나19가 잘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성실하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겸손하게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The Most라는 체코 영화인데요.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단편 영화인데 그 중에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Láďo!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제가 이 영화에 다른 토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스스로 중심되었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부활 사건이 어떻게 어디에서 적용되는지를 추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사건을 우리가 걷다 보면 이 문제의 답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부활이 어디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컨텍스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 후에 세 번째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의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고 위쪽이 갈릴리인데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약 120km가 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인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120km가 떨어진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거를 잘 관찰하면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의심하던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서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나서 21장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베라는 앞에서 도마가 고백했던 예루살렘이죠.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 12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왜 지금 갈릴리에 가 있는가?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들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승리를 외치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120km 떨어진 갈릴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그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순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두렵고 놀라고 경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 뭔가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갈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얼떨떨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낙향해서 갈릴리에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원래 하던 일, 본업인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죠. 성령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을 부활 신앙으로 가지게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을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죽음 너머의 사건인 부활이 갈릴리라는 일상의 삶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장소가 갈릴리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시는 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거기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특별한 사건이 일상의 사건과 만나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얘야 밥 먹어라.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일상 언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던 말.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이 적용되는 자리는 일상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부활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복음서는 사도행전과 이어지죠. 사도행전을 잘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이 되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상으로 가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이나 사고의 범위를 넘어선 기적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오신 사건이 바로 디베랴 사건입니다.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는 워킹 밀입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 함께 하신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연중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는 삶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바로 이것이 부활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공동체의 실패를 경험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그 자리로 가라고 하시고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에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한 자리, 내가 잘난 자리, 내가 준비된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그 방향과 그 적용되는 곳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지셨네
어느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움을